창세기 37장부터는 이제 드디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창세기 그 족장들이 있죠. 페이트리악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아버지들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4대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실 만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면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그 뒤에 출애굽이 있을 거에 대한 미리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미리 판을 까는 일을 합니다. 미리 판을 까는 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출애굽 사건을 정확하게 연도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출애굽 사건을 아마도 BC 1450년경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500년에서 1450년경 그때로 보는데, 그로부터 400여 년 전, 한 400~500년 전에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가는 그 기간이 한 100여 년의 기간이 갑니다. 그러니까 BC 한 2000년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그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떠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복 주시고 일방적 언약을 하셔야만 되는지 그 이유를 앞에 1장부터 1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완전하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근데 그 이후로도 물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연결은 되지만, 그 이후로도 지상의 모든 악인들을 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또 민족을 이루면서 점점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두 사이클에 걸쳐서 보게 됩니다. 처음은 홍수까지, 인간이 창조되어서 홍수로 멸망될 때까지. 근데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만 살렸는데 거기서도 또 나온 인간들이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결국 인간의 역사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를 1장부터 11장까지 보여줘요. 그 다음에 12장,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시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반응하고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붙드셔서 끝까지 일방적으로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뭐라 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느끼죠.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가 없었죠. 근데 자기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이 또 오셔서 나는 너의 방패라 반석이라 계속해서 약속을 주시면서 믿음을 끌어올리시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또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끼어서 이삭의 스토리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삭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복 주시는 면이 나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택하신 면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기어코 그 복을 이어가는 면이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계속 나와요. 야곱 이야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뭡니까? 베델의 하나님. 그것도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야곱이 가장 힘든 시기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복을 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 복을 받고 돌아오게 할 거라는 약속을 먼저 줘요. 근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내가 돌아와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겠다고 해요. 그 후에 20년 동안에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면이 나타나요. 거기 그 가운데 온갖 인간적인 면이 다 얽혀 있지만, 근데 희한하게 모든 일이 끝나고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역사하셔요. 모든 위협을 없애주시고, 라반의 위협도 없애주시고, 에서의 위협도 없애주시고,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했는데 이제 모든 게 다 없어지고 편해지니까 야곱이 베델에 가지 않고 세겜에 갔다가 큰 일을 당하고 결국 베델로 가죠. 그가 고백합니다. 정 우리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시군요.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시군요. 약속하시더니 그걸 끝까지 지키시고, 내가 그 약속에서 빠져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나를 끄집어서 기어코 베델까지 오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군 거예요. 그 베델에서 베델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역사하시는 면은 실질적으로 끝이 나요. 거기서 이제 야곱은 끝이야. 야곱 성경에 나온 면에서는. 그 다음에 스토리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이야기 나오기 전에 그 야곱 시대의 마지막 에서의 계보를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36장에서 에서의 계보를 봤잖아요. 그리고 37장부터는 드디어 이제 가장 창세기의 마지막 족장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주인공이 요셉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역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끌고 나가시는 면에 아브라함에게 보였잖아요. 이삭도 계속 아브라함처럼 넘어질 뻔한 것 계속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잖아요. 야곱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셔서 베델의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나타났잖아요. 이제는 요셉을 통해서 한 일을 이루십니다. 근데 그것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는 면에 요셉을 쓰는 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네 자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리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지는 모르죠. 근데 그 일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의 일들만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한 그 흐름이 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면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성경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이 사람이 잘했네 못했네,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이렇게 살면 복을 못 받네? 이렇게 살면 복 받네? 잘 먹고 잘 사네?
요렇게만 본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마치 하나님을 어디 선앙당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근데 성경을 그런 식으로 봐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 복 받나? 에? 어떤 사람이 복 받나? 그거 요렇게 행동을 하니까 복을 받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러면 복 받을 테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추락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계속해서 그 인간의 등 뒤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러한 뜻으로 이렇게 가시는구나, 이걸 봐야 됩니다. 요셉처럼 요러니까 복 받았네. 제발 그런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우선 상당히 다니엘하고 참 유사한 점이 많아요. 다니엘하고 둘 다 이방 나라에서 총리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둘 다 왕의 꿈을 해석해서 높임을 받아 총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방 나라에 살면서도 그들은 신앙적인 면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방신에게 고개 숙이지 않죠.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가운데에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거절해서 감옥에 가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감옥에 가고 사자굴에 가고,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세우셔서 총리가 됩니다. 요셉도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꿈을 해석하는 그 일,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되고,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자들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거 다시 구출받고 총리가 되고, 두 가지 면이 같아요. 근데 그게 요셉과 다니엘이 비슷하다 하는 면도 있지만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가운데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방 중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애굽에 사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사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 전체는 그 매개체가 요셉이지만 야곱의 가족들, 하나님의 언약의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엄청난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지, 그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예언적 언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애굽이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 때 그대로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근데 먼저 애굽으로 가는 요셉의 삶을 보면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축소판이 요셉의 삶이에요. 요셉은 애굽으로 가서 애굽으로 가서 노예로 살잖아요. 노예로 살면서 히브리 노예죠. 히브리 노예가 애굽에 살면서 그럼에도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에, 고난의 마지막에 그를 건지셔서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고, 오히려 그의 고난과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는 그 면을 통해서 자기 가족들을 구원합니다. 그게 요셉의 통한 역사예요.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요. 이스라엘은요, 민족으로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의 축소판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노예 생활하는 중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속 계신 거야. 특히 그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도 그 모세의 부모를 생각해 보면 계속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면이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잖아요. 또한 바로 그 면이 예수님의 인생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이 이미 사단의 통치하에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오셔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가시고, 마치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온갖 고초 당하고 노예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만약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심과 동시에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을 또 구원하시잖아요. 요셉도 총리가 되면서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잖아요. 같은 패턴이에요. 근데 그 패턴이 예수님에게도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패턴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우리가 사는 삶은 안 믿는 사람이 천지인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믿는다고 온갖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기도 하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겁니다. 같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백성의 삶에서 그 고난이 빠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요셉에서 보듯이 요셉의 삶을 쭉 보면 그 안에 겉으로는요 하나님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드러나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내게 드러내시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삶을 쭉 살다 보면,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요셉도 결국 그 삶 속에서 계속 삶에서 고난과 고초 속에서 막 투쟁을 하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디어 이해하고 경험한 다음에 요셉이 고백해요. 창세기 45장 7절. 드디어 요셉이 고백합니다. 그 형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의 손길을 드디어 이해한 거야. 요셉이. 그런즉, 그 다음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실제 눈으로 보이게 여기 애굽으로 팔아먹은 거는 형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경로든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었고, 당신들이 아니라도 나는 애굽으로 왔을 거예요.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 이 관점으로 보니까 형들에 대한 미움이 없어지는 것뿐이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 그 사람 미워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 길로 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가? 이런 면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그 와중에서 있는 모든 인간적인 면들은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있는 모든 인간의 연약한 면과 죄적인 면은 우리가 안 보고 묻어두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만 안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만 안다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모든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연약함과 이런 것들이 뭉뚱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는 몰라요. 나중에 결국 고백할 건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요셉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형들에게 미움을 사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미움을 삽니다. 첫째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 아버지 야곱의 편애. 자, 이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채색 옷을 그에게 입혔어요. 다른 형들은 입거나 말거나. 다른 형들은 아마 무채색 옷을 입었을 거야. 염려를 하지 않은 옷을 입었을 겁니다. 흰색 아니면은 우중충한색,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채색 옷은 부자가 아니면 못 입죠.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염료는 천연 염료였어요. 천연 염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붉은색을 얻는다. 그러면 붉은색의 꽃들을 엄청나게 많은 양을 따서 즙을 짜야 붉은색이 나오는 거예요. 염료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샤프란? 그런 꽃들을 해서 붉은색을 얻습니다. 보라색을 얻습니다. 노란색을 얻습니다. 전부 다 자연에서 그 색을 얻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자연적인 것이 들어가야 돼요. 돈 비싸고. 그러니까 채색 옷은 부자들만 입는 거야. 아주 부자들만. 근데 다른 형제들은 안 입히고 요셉에만 채색 옷을 입혔다. 가장 사랑받은 면을 그 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또 요셉이 무슨 일을 했냐면 2절에 보니까 형들과 함께 있는데 그가 끝에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누가 같이 있었냐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아마 그 위에 레아의 아들들은 너무 커서 터울이 떴을 겁니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그러니까 단, 납달리, 갓, 아셀.
그러니까 좀 야곱의 아들들 중에 좀 늦게 난 아들들이죠.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데 그들이 하는 잘못을 아버지께 고했다. 그래가지고 형들이 미워했다. 그겁니다. 이게 이제 잘못을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 선한 의도인지 나쁜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창세기 기자가 하는 말은 요셉의 잘못을 말하고자 하는 면은 없습니다. 요셉의 잘못을. 지금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팔려나가잖아. 근데 그 팔려나가는 것이 요셉의 잘못 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의 의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성경에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 곳에 보면 영웅들이라도, 성경적 신앙의 영웅들이라도 잘못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 역사 기술에 보면은. 그런데 선지자들 보세요. 그 뒤에 나오는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잘못이 하나도 안 나와요. 잘못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각각의 그들의 그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것을 성경에서 나타내는데 굳이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할 일이 없어요. 목적이 다른 거야.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특히 다른 데와 달리 요셉의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요셉이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고난을 당한다, 이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 기자의 의도입니다. 본인 잘못이 아니고 고난을 당한다. 그렇다면 요셉의 잘못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단지 바로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는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어쩌면 그 자기 형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버지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성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나 아니면 그 옆에 분에게 아니면 구역장들에게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냐고. 어떤 경우는요,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성도들끼리는 다 알아. 지네끼리는 다 알아. 근데 교육자에게는 말을 안 해. 제일 마지막에 아는 게 전도사, 부목사, 마지막에 담임 목사야. 한심하고 황당한 거야.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영적으로 돌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들의 사정을 알고 위로해야 될 때 위로하고 권면해야 될 때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입 다물고 얘기를 안 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야 돌봄이 되지. 마치 어떤 경우는 교육자들이 무슨 탐정이 된 듯한 기분이야. 분명히 뭐가 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주니까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이렇게 해서 뭐가 일어나는지 나중에 알아봐.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얘기를 해줘야죠. 어떠한 상태인지, 어떤 면에 부족한지, 어떤 면에 교회에서 도울 수 있는지, 아니면 교육자가 도울 수 있는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함께 여러 구역장들, 권찰들,
또 여러 팀의 팀장들 같이 해서 교육자들과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해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서 사역을 해야 되죠. 그런 면에 얘기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같이 충분히 나누면서 성도들을 같이 돌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이 지금 아버지에게 얘기했다는 것이 꼭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것 때문에 형들이 화가 났다는 건 얘기해요. 형들이 화가 났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보면, 자, 큰애하고 둘째가 3살 터울, 막내가 5살 터울, 전부 8살 터울입니다, 위아래가. 그러니까 위에 두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막 다닐 때 막내는 아직 학교로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얘들 학교 갈 때 그 막내하고 어디 간 적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도 어려서 말이 많아가지고 지네 누나하고 형한테 다 들켜요. 밖에 나가서도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심지어는 위에 두 애들하고 우리하고 짰어. 우리 걔한테는 절대 들키지 말자. 그렇게 말을 안 해주고 막 이런 때도 있습니다. 하도 말을 해야 되니까. 그거의 가장 나쁜 버전이 형들이 느끼는 것 같아. 우리 막내도 보면 자기 형이 밖에서 어느 친구들하고 논다 이런 얘기를 집에 와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걔 얘기 듣고, 아, 지금 이 둘째 놈이 어디서 친구들이랑 무슨 일을 하는구나, 뭐 하는구나, 이걸 좀 아는 게 있어요. 이제 뭐 이런 얘기겠지. 근데 그런 면에서 자꾸 쓸데없이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들 한 일 다 하니까 이제 불편하죠. 싫고. 굳이 쫓아다니려고 하는 걸 기어이 떼놓고 도망다닌 적 없어요? 여러분, 동생들? 기어코 떼놓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버지는 편애를 하지. 편한 이유는 분명히 라헬의 자식,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편애했잖아요. 근데 라헬의 자식이니까 같이 이뻐한 거야. 레아의 자식은 레아도 안 이뻐하고 레아의 자식들도 이뻐하지 않았어요. 컸지만 또 늦게 낳았잖아요. 제일 늦게 요셉, 베냐민이 낳았잖아요. 어린 자식이고 또 엄마까지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까 더 애틋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자식들 간의 편애로 가니까 이게 위험해진 거예요. 거기다가 결정타로 이제 꿈 얘기가 나오잖아요. 꿈. 그 형들의 상태를 제일 마지막에 4절에 보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무슨 말만 하면 확 쏘아붙이고 말 붙이지 말라 하고 냉대하고 따돌리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근데 꿈 얘기가 나와요. 두 번의 꿈 얘기죠. 한 번은 추수의 꿈이 나와요. 곡식단으로 나와서 그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둘러서서 절하더라. 더 결정적인 두 번째 꿈이죠. 별자리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더라. 도대체 별들이 어떻게 절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별들이 절했다 하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 바보같이 그걸 왜 얘기해가지고 그래. 혼자 얘기를 하지 말지. 그냥 아버지하고만 얘기하고 말지. 왜 형들에게 얘기해서 미움을 더 살까 생각하는데요.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이 꿈이 그 이후의 모든 요셉의 이야기를 결정적으로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는데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꿈, 이건 분명히 드러내고 얘기하라고 한 거야. 그 이후에 일이 이 꿈 때문에 다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꿈을 통해서 그 이후의 일이 마치 나비 효과처럼 계속해서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꿈 이야기가 처음 시작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이후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예요. 꿈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꿈 때문에 그 뒤에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이미 꿈 이야기가 마치 이 눈덩이가 산 위에서부터 점점 그 내려오면서 큰 덩어리가 되듯이, 이게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하죠. 점점 이 일이 커지는 거야. 그 커지는 일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나가는 일까지 커지는 거야. 근데 시작은 꿈 얘기예요. 꿈을 통해서 요셉의 운명도 말하기도 하고, 실제 그 길로 요셉이 몰아져서 가는데 처음 시작은 애굽으로 팔리는 길이에요. 결국 그 길의 출발점이 그거잖아. 애굽으로 팔리는 길부터 시작하잖아. 그 길을 가야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들이 절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바로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로 가는 길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된 천국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출발점에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과 똑같아. 요셉은 지금 앞으로 자기가 높이 될 걸 꿈으로 받았는데 그 꿈 때문에 제일 먼저 가장 좁고 협착하고 고난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믿는 백성의 길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몰아가시고, 그 꿈이 없었다면 그 형들도 요셉을 팔아먹고 20여 년 동안 그 괴로움 속에 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꿈이 없었다면 야곱도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거의 20여 년의 세월을 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야. 요셉이 없어진 지 13년 만에 총리가 됐고, 그 뒤로 7년 풍년을 지났고, 그리고 한 2년이 더 지나갔으니까 몇 년입니까?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요셉은 잃어버린 자식이야. 제일 사랑하는 자식이 잃어버린 자식이었어요. 그 꿈이 없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여러 사람에게, 그 야곱의 가족 전부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더욱 큰 그림, 하나님이 야곱과 그 가족에 복 주시기 위해서, 그 기근 속에서 지키시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그 출발점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야곱도 고난에 있죠. 요셉도 고난에 있죠. 요셉의 형들도 힘든 세월을 보내죠. 다 그렇게 돼. 뭐 때문에요? 꿈 때문에. 꿈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탁 돌을 하나 굴렸는데 그걸로 그 수많은 백성들이 고난 속에 가는데, 사실은 그 고난이 그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는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그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내 눈앞에 고난만 보죠. 인간은 고난만 봐. 그 고난의 길을 제일 먼저 여기 요셉이 가지 않습니까? 요셉이 가면서 드디어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총리로 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이 창세기 50장 20절, 마지막 야곱이 죽은 뒤의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하나님의 본뜻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애굽에 와서 총리까지 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가족을 통해 여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신약에서 하나 볼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합력하는 여러 사람이 힘을 모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루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는 좋은 일이 아니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게 무슨 좋은 일입니까? 내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제일 어린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고 평생 마음속에 불편하게 사는 그 인생은 또 어떻고요? 제일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떻고? 근데 그 고난이 지난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계획이었다. 이게 나중에 밝혀지잖아요. 우리의 삶 다 어차피 복잡하게 서로 각자 다양한 이야기를 쓰고 살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하는지 몰라요. 한 번씩 우리 교육자들이 신방을 가면, 처음 신방을 가는데 특히 내가 겪은 일은 책으로 한 권 써도 부족해요 하고서 이야기를 풀면 3시간, 4시간 얘기 듣다가 완전히 떡이 돼서 오는 우리 교육자들이 있어요. 근데 다 다양하게 책으로 몇 권씩 써도 부족한 사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복된 길로 이끄신다는 그거는 잊어서는 안 돼. 복된 길로 이끄셔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여러 가지 한마디로 지혜로운 말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동양 철학에서나 유교에서나 불교에서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 일면 진짜 참 지혜로운 말이다 느끼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말들이 있어요. 몇 가지 예만 하나 들어볼까요?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행무상. 재행무상이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다 변하고 돌고 돈다는 거야. 변하지 않고 있는 거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태어나는 건 반드시 죽고, 형태가 있는 건 소멸되고, 반드시 계속해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계속 움직입니까? 근데 그게 일견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움직여요. 변치 않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짧은 소견의 시간 속에서만 봐서 그렇죠.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건 안 보이지. 그 안에서만 보니까. 또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자정리. 한번 만남이 있으면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교에도 나오고요, 불교에도 나와요.
법화경에 나옵니다. 회자정리, 그 다음에 거자필반. 거자필반은 떠나간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옵니까? 근데 일변 맞는 것 같아.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 맞는 것 같아. 그 뒤는 모르죠. 우리의 마지막 천국은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지.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 그것이 있다는 건 모르죠. 근데 그걸 하나님의 뜻을 제하고 나면 이 세상의 표면적인 것만 보면 다 맞는 것 같다니까요. 저도 처음에 그런 걸 믿고 공부하고 살았어요. 불교 믿을 때. 그 위에 한 가지, 그들이 전혀 알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건 다른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파멸의 길로 가잖아요. 한번 노예로 팔려가면 어떻게 거기서 헤어납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거기서 나옵니까? 희망이 없는 길을 가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저는 우리 모두의 인생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천국에 소망이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꼭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그게 확실하다면 내 인생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우리의 삶은 바로 그것을 믿는 삶입니다. 요셉이 지금 그가 실수를 했든 무지했든 잘못했든 하여튼 형들의 미움받는 순간이 되면서 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신 꿈까지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요셉의 인생은 이미 끝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그를 지금 애국으로 보내고 있는 그 광경, 근데 그 과정이 조금 거칠어. 인간이 볼 때는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복으로 가는 최고의 지름길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은 당장 안 보여요.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앞길을 한 치 앞도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한 가지 믿는 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이 길을 통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왜 거듭거듭 그런 얘기를 하느냐? 거듭거듭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지니까. 눈앞에 어려움 보고, 눈앞에 괴로움 보고, 눈앞에 두려움이 있고, 그럴 때마다 무너지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 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꼭 믿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